사단원의 마지막 3과입니다. 이 3과는 호바비는 전체 강의에서 마지막 과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혼합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것에 다른 불순물들이 이제 섞여서 혼합됐다는 이런 의미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랬습니다. 여러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가 저 안에 있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가는 삶의 가치관들, 땅의 것에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함께 섞어서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두셨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합니다. 빵을 굽는데 한쪽은 구워졌는데 다른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빵 하나에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이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앞길이 영적 분별함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충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마라. 섞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연거푸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이렇게 거듭 또 얘기하고 거듭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순수성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삶의 가치관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 삶의 참 행복과 만족과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은 내가 주는 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도 되는 이제 가축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 가축은 먹지만은 만약에 낙타처럼 대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처럼 굽은 갈라져 있는데 대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나 소처럼 굽도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은 먹어도 된다.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라, 나눠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과 네게 섞이지 마라. 천국 백성이면 이제는 천국 백성이 지향해 나가야 될 삶의 가치관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해 나가지 함께 섞지 말라. 구별되라. 또 두 번째는 새김질 한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지만 이제 보다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제 내 심령 속에 와 닿으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 책임질하면 또 생각하면요 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됩니다. 모든 행동은 움직여지는 나의 모든 행실은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장에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뭡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네가 준행하여 살게 되면은 너의 앞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준행하여 지키라. 이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잘 모든 일이 풀리게 해주시고 형통은 네 삶 속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적들을 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 같이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쪽발과 대책임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삶의 가치관이 구별된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밖으로도 죄를 떠나고 생각과 마음에도 죄를 떠나서 깨끗하면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떠나서 의로운 가운데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 떠나서 천국 백성들이 지향해 나가야 돼. 이런 삶의 가치관을 둘 때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세상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뭘 팔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상조회나 여행사나 보험회사에서 교회 유익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또 뭐 다른 것도 이제 주는 조건으로 시간을 내기를 원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구별돼야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돈 냄새 나게 만드는 이런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발표에 보면은 산타크로스가 등장하든지 사슴이 등장하든지 산타크로스가 쓰는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딱 끊어서 구별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마술을 통해서 전도한다 해서 불신자들을 이제 앞으로 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짓된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전도하나 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세상 상인들을 거룩한 곳에 불러들여야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은 거룩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마귀는, 루시퍼는, 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무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미혹해서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종말 때, 이 마귀가 지금 하고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의 본 직업이 뭐냐 하면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다른 거는 다 발휘하면서 자기 전직이었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요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넣어가지고 찬양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참 흔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국내나 외국에 있는 이런 가요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가사를 넣어서 섞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리듬, 이는 장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곡도 함께 중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올려드려야지 세상 것과 섞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또 때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서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세속적인 이제 이런 옷들 이제 중에서 보면 옷이 바지가 터져서 찢어진 옷이라든지 머리에 염색을 했다든지 남자들이 귀걸이를 막 달고 한다든지 문신을 가운데서 새겨서 이렇게 찬양. 지금 보면 교회 안에 예배가 정말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소수의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이단은 기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그 안에 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빼는 게 아닙니다. 남겨둘 건 남겨두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뜻을, 자기들이 추구해가는 자기들의 욕구를 그 안에다가 섞어서 겸해서 혼미시켜서 이게 혼합시켜가지고 이단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이단들이 섞는 것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세상 것과 섞어서 하는 이단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교회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지, 세상 이런 상인들 불러서 돈 냄새 나게 만들고 이렇게 썩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길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죽음의 멸망길로 가는 이 길에서 빨리 차선을 바꿔서 거룩한 길로 하나님 앞에 생명선으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상식이 틀린 것 같아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우리가 삶을 추구해 나가면 네 가지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분별함, 영분별함이 흐려지는 겁니다. 영적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는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서 내 영혼이 순수한 길로 추구해 나갈 때 이 길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땅의 것에 가치 없는데 인생을 걸어가면 이는 총명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더라도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성경에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살아볼 때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넓게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가운데서 성경을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무지함 가운데 가면은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튕겨 나온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를 사랑해서 불쌍하게 해서 선한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 나가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된다는 겁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큰 죄는 우리가 깨달아지지만 아주 미세하고 더군다나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는 이런 삶이 참 필요한데 이런 감각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 우리가 늘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에도 빗나가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영 밖에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들이 가르친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고 있으면 이것이 늘 바이러스 걸립니다. 영이 항상 잘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이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에 딴 걸 섞어서 일할 때 우리 영이 흐려지게 됩니다. 영을 맑고 내 영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노력해야 되고요. 혼이라는 것은 비근한 예를 들면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 그가 고치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칠 수도 있지만 신의 경지에 모든 영역 이런 부분도 너무 영적으로만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치중하면 안 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산과 계곡과 숲과 바다와 짐승과 사람과 우리 문눈에 보이는 세상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것 텔레비 안에도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스포츠라든지 특별히 쓸데없는 연속극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혼 관리 잘해서 우리가 텔레비 안에도 혼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만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새겨서 내 혼 관리를 잘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인데 저는 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참 의문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기사를 한번 보게 된 겁니다.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3년 동안에 남편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점차적으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운동을 많이 하고 남편이 좋은 음식 가려 먹고 병원에 가고 해도 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게 3년 만에 남편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를 구속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 믿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입에서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밭에서 모든 식물을 보든 과일을 보든 가축을 보든 마트에서 뭔가 빵이나 과자나 뭐 사먹는 걸 모든 걸 보더라도 우리 인체에 참으로 좋은 이런 부분들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서서히 우리 몸을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색소를 통해서, 향을 통해서, 맛을 통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편리하고 싸고 지력만큼 탐스러운 가운데 우리 이 몸도 공격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혼도 영도 여러분 독감에 걸려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몸도 바쳐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영광에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